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은 시온산의 입맞은 사단에 표받지 않는 사람 곧 시온산의 입맞은 14만 4천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천사의 정갈입니다. 세 천사의 정갈은 전 세계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어떤 심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복음, 이단들이 영원한 복음은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구약에는 감추어진 예수님이고 신약에는 드러난 예수님입니다. 그 드러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신약에 약속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특정한 어떤 교주가 그것을 모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본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은 삽입 계시입니다. 삽입 계시. 계시록에는 이제 세 가지 계시, 그 삽입 장면, 곧 삽입 환상, 삽입 계시를 봤는데 첫 번째 삽입장이 계시록 7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삽입 장면이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두 번째 삽입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의 삽입 장면입니다. 14장은 크게 어린 양의 승리와 그 다음에 짐승의 핍박 속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과 짐승을 따른 사람들의 심판하신다는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계시록 12장의 용과 13장의 두 짐승의 등장으로 발생한 짐승에 표하는 쌍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하는 사건에서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곧 14만 4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이 있기 전에 계시록 6장 17절에서는 6장의 어떤 심판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는 말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바로 설 자가 누구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그리스도인과 천상교회의 흰옷 입은 무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제 6절부터 계시록 14장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세 천사의 어떤 정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정갈. 세 천사의 정갈은 첫째, 온 세계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여기서 이제 심판의 때라는 것은 주 재림의 때를 심판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핍박을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의 우상에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불못의 형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을 경고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제 죽은다는 것은 간혹 영적인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순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곧 주 안에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자들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신천지와 잠깐 비교해 보면, 첫째,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의 말씀이 이룬 교주의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벨론은 바다요. 바다는 기독교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계시록 21장을 신천지는 인용해서 새하늘 새 땅, 곧 한자로 표현해서 신천지라고 자기들의 단체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장막성전이라면 바다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져야 신천지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독교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신천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성경을 모방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혼 사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받을 심판을 얘기를 했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불과 유황 모습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신천지는 성경을 볼 때 이분법적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소속, 진리와 참목자, 나쁜 것은 사단의 소속, 비진리와 거짓목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짐승과 우상, 짐승도 거짓목자, 우상도 거짓목자. 그러니까 거짓목자는 뭐냐? 기독교 목사다. 그러면 기독교 목사에게 숭배하지 않으려면, 경배하지 않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 신천지로 와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를 펴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사도 요한 시대에, 요한이 어떤 반모섬에 유배된 어떤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당시의 어떤 시대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이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황제 다음으로 굉장히 이 네로 황제가 다시 생각날 만큼 극심한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뭘로 박해했느냐? 로마 황제들은 선정을 베푼 황제는 사후에 죽은 이후에 원로원에서 황제를 신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신으로 승격시켰어요.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켜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그 신전을 짓고 거기에 자기의 신상을 두고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잡신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배도의 일이고 지옥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또 안디바도 순교했고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일단 그 사람들 지금 이후로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을 받는다. 복이라는 것은 영생이죠. 계시록에서는 어떤 첫째 부활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금 이후로 죽은 자의 복을 얘기할 때 이단들은, 신천지는 자금 이후로 죽은 자는 누구냐? 언제부터가 지금이냐? 84년 3월 14일 멸망이 끝나고 교주가 신천지를 선포했을 때, 그때부터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육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죄가 죽고 의가 산다. 이런 어떤 논리로 해가지고, 그것은 죄가 죽고 의가 산다는 것은 교주를 믿어서 죄가 죽고 의가 산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다가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4만 4천 인친 후에 나온 사람들, 곧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흰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흰무리는 언제냐? 천년기 동안 나옵니다. 천년 동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나무의 수완과 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무의 수완과 같은데 이제 죽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생명책에 농명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들어가면 이제 생명책에 농명된다, 교적부에 농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신천지에서 죽으면 사망책이라고 거기다 농명을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망책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죽어서 천국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왜? 죽으면 사망책에
기록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모순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꼭 알아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기만 하고 어린아이처럼 듣기만 하고 받아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 선생의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장성한 자의 입장이 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해라. 이런 말만 하는데 과연 나를 미혹하는 사람이 그 존재가 멀리할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미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미혹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올바른 어떤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내가 지식으로서 장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미혹에 당할 수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단의 미혹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6절 읽어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 천사에 전할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첫 번째 천사가 전할 소식이 뭐냐? 영원한 복음, 땅에 거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가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할 이 모든 민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죠.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내가 올 때까지 와서 교주한테 임한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와서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잘 못 믿었으면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잘 믿었으면 구원과 천국,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주 재림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또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주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계시록에도 복음이 나왔죠.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의 전하실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신자들은 없는 오로지 그리스도인들만 존재하는 영생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84년 3월 14일에 마지막 나팔 불었다 하면서 아직도 세상 나라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된 실상을 내놔봐라. 없습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 재림 때는
이 바벨론 곧 귀신의 나라를 심판합니다. 왜 심판하냐?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는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고 기다리실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바벨론을 귀신에 쫓아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음녀에게 심판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절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의 피, 그럼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물론 육적 음행도 있습니다만은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숭배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경배하게 하는 것이 곧 음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존재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은 이 중복된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이 계시록 18장 19절의 심판에서 끝나는데 이 계시록 14장에서 이 삽입 환상에서 바벨론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바벨론 심판을 설명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이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음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은 뭐냐? 우상 숭배라고 했죠. 바벨론 음녀의 음행, 이 음녀의 음행으로 음행의 결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음행의 결과가. 그 진노의 포도주는 뭐 비진리 진리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물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포로했던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당시에는 바벨론은 누구를 얘기하냐? 그 당시에 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존재가 누구예요? 노마입니다. 노마 황제예요. 그럼 대놓고 노마 황제를 바벨론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쓴 것입니다. 노마를 바벨론이라고 쓴 거예요. 그 근거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쓸 때 당시에는 뭡니까? 노마 치하의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면 노마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비밀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아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유된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 음행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에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바벨론이 뭐예요? 진노의 술잔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마시게 했다. 모든 나라를 칠하겠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칼을 보냈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의 술잔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의 진노의 술잔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 했고,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이 바벨론이죠.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죄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뭐 바벨론 금잔, 가증한 물건,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 곧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증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겁니다. 칼을 보낸다는 것은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번에 봤듯이 계시록 18장 20절에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 순교한 어떤 제단 아래 있는 순교한 성도들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 그 피를 흘리게 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음녀예요. 그 음녀를 심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심판받는 것은 뭐예요? 음행에 동참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잠깐 그려보면 에베소의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전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도미티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경배한다. 그러면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경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나 너나 형제들이나 다 같은 종이다. 누구에게 경배해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나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이 많은 어떤 순교자들이 이렇게 이 카타콤 지하 동굴에 있어 순교해서 이렇게 해골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죠. 이 로마 콜로세움에서 많은 어떤 이들이 짐승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가지고 계시받은 어떤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그런 끓는 기름솥에서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을 붓게 되는 어떤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승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가기 전에 도미티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그 숭배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냐면 끓는 기름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잡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황제의 숭배 명령을 거부하자 로마 제국의 관문 입구, 로마 제국 관문 입구에 라틴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라틴문이라는 성문에 끌려가서 그 자리에 기름이 끓는 가마가 있었다. 거기에 군인들이 요한을 끓는 가마에 집어넣고 끓는 기름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어 죽이려 했으나 요한은 전혀 상하지 않았다. 자기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다니엘서 보면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갔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 독사에 물렸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서 그를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승이 뭐냐면은 독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독을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옆에 군인한테 독을 먹여봤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군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모섬에 유배되겠다는 이 두 가지 전승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선지 사도들의 어떤 순교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순교하려고 해도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 정신을 받들어서 내가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셋째 천사의 전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과 우상의 어떤 숭배하는 어떤 결과를 봤습니다.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갔어요. 숭배한 사람은 육신은 살았겠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는 것은 짐승이 있고 그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경배하게 하잖아요. 경배에 대해서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존재가 누구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에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요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황제 1년에 한 번 이상씩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였어요. 계시록 1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뭐 장막성도 쫓아내는 일이 아니에요. 다 죽여요. 그래서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도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됐잖아요. 그런 이 숭배한 대가로 뭐예요? 황제의 이름과 날짜가 써진 그 황제의 표를 받게 됩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라는 건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포도주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효능을 가진 포도주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심판. 이 강력한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세세토록 고난받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고난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은 사후에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느냐, 영벌을 받느냐, 그 두 가지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곳.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곳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10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예수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몸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 죽여도.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은 마태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시인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숭배하고 존경하고 그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순교한 사람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복은 뭐냐면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기서 순교한 자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자가 다른 존재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결과와 원인으로 이 문장을 구성했어요. 순교했다. 뭐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했기 때문에. 그 경배해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킹음정역은 이게 다 대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같은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고전 15장 58절의 말씀처럼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생각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3절 그러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 이후로 죽은 자. 죽고 싶어도 여기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죽고 뭐가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 1차적으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복에 참여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주를 믿다가 죽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주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들은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거예요. 자금 이후로.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전천연설 견해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무천연설은 예수를 믿으면 첫째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 전천연설 견해예요. 이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고전 15장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고 다 그 상급이 우리 안에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새 천사의 어떤 전할 소식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어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존재자들에게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자들이 심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자들이 자기 사람을 숭배하게 하는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를 믿다가 죽어도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죽이게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죽어도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주 안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걸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순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